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이름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안디옥 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광교에 하나, 죽전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수원 원천동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 원천 안디옥 교회에 볼 일이 있는 분들이 잘못 알고 우리 광교 안디옥 교회로 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네이버 지도에서 안디옥 교회를 검색하면 어느 정도 수가 나올까요? 검색 결과가 몇 개요? 선혁이 몇 개? 방금 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100개? 100개보다 더 많습니다. 대략 200여 개에 달하는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전국에 200여 개나 되는 교회들이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해서 교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어떨까요? 서머나 교회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전국에 서머나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을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졌는데 우리 나은 자매가 살던 지역 근처에 꽤 큰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서머나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죠. 그죠? 창원 서머나 교회라고 되게 우리 수원에 있는 서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기 경상도 가면은 창원 서머나 교회 그러면 꽤 유명해요. 그죠, 성욱 형제?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머나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아요. 동일하게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약 40여 개의 서머나 교회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이 순회하며 돌보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아서 기록한 요한계시록, 특별히 2장과 3장을 보면은 이 7교회를 향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의 이름을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총 7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에 이렇게 7교회가 있었고 이 교회들을 사도 요한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이 7교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교회들이 서머나 교회 말고도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말고도 앞에서 우리가 나열한 그 이름들 중에 익숙한 교회들 있습니까? 제가 공평하게 서머나 교회 말고도 나머지 6교회 이름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 결과가 어땠을까요? 검색 결과가 많은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25개, 에베소 교회가 8개, 버가모 교회 0개, 두아디라 교회 0개, 사대 교회 0개, 라오디게아 교회 0개. 이상하죠? 같은 7교회들인데 왜 어떤 교회는 전국 각지에 40여 개의 교회들이 모델로 하고 그 이름을 따오는데 또 어떤 교회는 한 개도 그 이름을 따라 짓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이름이 착 달라붙고 아니고 그 차이일까요? 그런 차이일까요? 그러기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발음이 쉽지는 않은데 적지 않은 교회가 거기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을 들은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성경 속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날 교회들도 모델로 하고 배울 게 많은 교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로부터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요,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의 고난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전체에 걸쳐서 서머나 교회,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그들의 고통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고통에 대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왜 환난을 당해야만 했는가? 그들은 왜 고통을 겪어야 했는가?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했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왜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까요? 그 이유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 네, 서머나 교회는 바로 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가 신처럼 군림을 했고 로마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주변 지역 전체 황제 숭배를 위한 그 신전을 총괄하는 기능을 총책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황제 숭배의 요구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그것에 동참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충성하지 않고 애국심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로마법에 따라 체포되고 벌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상공업 조합들이 존재를 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각 조합마다 또 각자의 수호신을 두고 있어서 때마다 함께 제사를 지내야 했고 그 제사의식에도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조합들의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적인 매매나 거래조차도 제약이 생기는 겁니다. 기초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과 법적 처벌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고난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요, 종종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세상을 등지는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 금식을 한다든지 세상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미디어 금식을 한다고 세상이 나에게 환난을 끼칩니까?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미디어 금식한다고 세상이 나에게 환난을 끼칩니까? 내가 세상 모임에 나오라는 것을 거절한다고 궁핍이 찾아옵니까?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결단이 오늘날 참 많이 필요해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도파민 중독의 시대에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미디어의 그 좋지 못한 영향들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여러 세상의 모임들이 있다면 줄이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등지고 외면하는 것, 끊어내는 것은 오히려 아주 소극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을 회복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품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떤 대상으로 본다고요? 회복의 대상. 세상을 회복의 대상으로 보고 변화시키는 것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은 속된 곳이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평일은 속된 날이고 주일은 거룩한 날이야. 세상 사람들은 속된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과 의식, 태도들은 지양하고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죄로 인해 타락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되고 회복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만물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을 그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아직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받고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교회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장소와 시간이 구속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단지 미디어 금식을 할 것이 아니라 미디어 환경들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 모임들을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와 모임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저명한 개혁주의 신학자는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주권이요? 영역 주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전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구석구석 미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역사하는 것을 온 세상이 보아 알 수 있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 우리는 이것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 불러야 합니다. 당시의 서머나 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용기 있게 외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괜히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그리스도인들과 선을 긋고 심지어 앞장서서 로마 당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고발했습니다. 저들이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에 위협을 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이 손을 잡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이 땅의 진정한 평화, 샬롬이 임하게 한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핍박하고 굴복하려고 하는 것을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소극적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샬롬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로마가 아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해 하려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고 몸부림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편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거고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저항과 고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주권을 이 땅에 선포하며 회복시키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고통에 대해서 던지고자 하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장차 고난을 줄여주겠다, 없어주겠다, 없이 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차 받을 고난이 더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너무하시죠? 더 가혹한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대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차 받을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것은 사단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성도들 중에 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옥에 갇히는 것은 재판받고 처벌받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환난은 사형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환난인 겁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순교자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바로 폴리갑이라는 교회의 감독입니다. 당시 로마 당국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옥에 가두어서 그들에게 로마 신들을 예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들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죠. 이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 목회자였던 폴리갑이 수배되고 결국은 그가 체포되어서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때 재판장은 폴리갑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무신론자는 물러서라. 무신론자는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치며 명했습니다. 이 말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들,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주위에 있는 군중들을 가리키면서 그렇소, 무신론자들은 물러가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폴리갑이 무신론자들에게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 참 구주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다. 이렇게 대받아치면서 외치고 있는 거죠. 이에 재판관은 폴리갑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폴리갑이 황제를 두고 맹세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은 석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나에게 악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유가 먹히지 않자 재판관은 이제 그에게 너를 이제 산채로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재판관이 붙인 불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지옥의 영원한 불은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조차도 폴리갑은 크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고통을 알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 때 고난을 견디는 힘이 생긴다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상반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안다는 것이 그 사실이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대부분 수고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대부분의 인생은 힘들어요. 제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거쳐왔는데 그 친구들에게 인생이 힘드냐고 물어도 걔네들 힘들다 그래요. 우습죠? 근데 여러분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다들 힘들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인생은 힘듭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의 힘듦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야, 네가 무슨 수고를 했노? 네가 뭐가 힘드노? 이런 말들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사람들은 별거 안 해줘도 누군가가 고생 많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요, 더 최고의 그 치료책이 있습니다. 최고의 그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금융치료라고 다들 들어보셨습니까? 금융치료, 그죠? 요즘 세상 사람들은 금융치료가 제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보상받으면 그게 제일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고생과 애씀이 부과되어서 돌아오면 그만한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수고를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애씀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가 너의 수고와 애씀을 안다,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견디는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주는 것, 예수님의 인정이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궁핍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상 부요한 자가 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의 인정이 이와 같은 가치를 지닐까요? 과연 서머나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하시며 완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통치자이시라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인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분이시고 사탄의 공격과 궁극적인 해로부터 성도를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실상 부요한 자입니다. 아멘인가?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알아주는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알아주는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실상 부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는 환난당하고 궁핍하지만 예수님을 내가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심으로 실상은 부요한 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는가? 예수님이 알아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난을 이긴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이긴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우리 10절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아멘. 고난을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이 주어지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궁핍, 어쩌면 순교를 의미하는 그보다 더한 고난, 이와 같은 것들을 견디면서 죽도록 충성한 결과치고는 좀 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겪지 않아도 겨우 믿는 작은 믿음으로도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작 영생 얻자고 고난당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작 영생이 아니라 무려 영생을 주시고자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영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고작 영생이 어울립니까? 아니면은 무려 영생이 어울립니까? 영생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멈추고 내세에서나 누리는 죽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같이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영생은 단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영생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충분히 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어진 영생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까? 아직 영생을 누리는 것보다 이 땅의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영생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면 여러분 기꺼운 마음으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새삼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꺾기를 약속하지 않으시는구나.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영생의 복 앞에서는 그 어떤 고난도 크다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갖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됩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고난을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 육신의 호흡이 다한 그때부터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로부터 우리 안에는 가치 전도가 일어납니다. 가치 전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진 무엇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이 영생, 하나님과의 사귐보다 귀하다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 의미가 있을까요? 사단이 주는 무슨 고난이 우리에게서 영생을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하는 영원한 사귐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구하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여쭈며 나아가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의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내 물질, 내 시간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믿고 섬기고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겁니까? 우리는 결코 영생을 누리는 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저 영생 누리는 건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면 됩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결심했던 것들을 하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생을 오늘이라는 때에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은 절대 줄 수 없고 세상은 결코 흔들 수 없는 놀라운 유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영생의 유익은 극대화되며 완전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이미 주어진 영생을 누리고 언젠가 완전케 될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고난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누구에게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신앙 가지고 혼자 믿음 생활하면은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신앙 가지고 단순히 권하는 술잔 거부하는 거 뭐라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내 신앙 가지고 세상 문화 거부하는 거 틀렸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좀 끊고 멀리하고 사는 것 얼마든지 허용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고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아무도 틀렸다고 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조금이라도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어느새 꼰대가 되고 배격당하며 손가락질 당할 겁니다. 아무도 틀리지 않은 세상이지만 진리다 말하면 틀린 사람이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 속에서 틀리지 않은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틀렸다 하지만 참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고난당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알아주는 것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는 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어진 영생을 누리고 완전케 될 영생을 소망함으로 고난을 이기는 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